안녕하세요. 1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의 불순종,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와 또 그를 도왔던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22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 가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북쪽 지방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처럼 요셉 가문의 정복 전쟁 이야기도 같은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런 그대로의 패턴을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탐꾼 중에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도왔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지만, 이 도왔던 사람들은 그저 그냥 정탐꾼을 돕고 자신들의 땅에 가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되지 못했다. 이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서 이 1장 22절부터 보여주는 의미를 지금 사실은 배경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율법으로 잘 베풀고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같은 민족이 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목적에 맞는데, 그런 일은 이루지 못했다,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패의 그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전부 다 이 가나안 북부지방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9절과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2절, 33절 여기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28절에는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아마 가나안 땅의 국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베냐민 지파처럼 전쟁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28절에 나타나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지금 그들이 능력이 없어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목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강한 민족에게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요셉 가문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 함께 사는 방법뿐 아니라 또 약한 민족에게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살리고 같이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 남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지도자는 유다 지파이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파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거나 또 아니면 그들을 같이 살겠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도 그것을 따라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같이 살면서 나중에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살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얻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은 불순종이죠.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런 목적이 아닌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목적이 더 커져서 욕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현실 속에 이런 삶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택할 때 손해볼 수 있고요.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복이 되고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을 살렸지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족속을 죽이고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런 선택이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과 결정 속에 나는 그 목적,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내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생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복을 받는 인생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봤던 이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함께 나아갑니다.